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서로 축복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오늘 성탄 주일 예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에 어떤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 평강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어느 교회보다 이 날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좀 사라졌는데요. 제가 이맘때가 되면 한 가지 해야 하는데 어느 날 하면서부터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새해가 되면 신년 연합장, 우리 예전에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동안 감사했던 친척분들이나 또 교회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냈는데 처음에는 기뻐서 좋아서 보냈는데 이게 하려고 생각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또 그때는 우표에다 해서 이렇게 직접 보내니까 미리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보려면은 요즘에 SNS로 딱 하나만 누르면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가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요, 제 카톡에 많은 메리 크리스마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이모티콘 또 문자들이 밤사이에 와 있더라고요. 참 부지런한 분들 많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학생들 때는요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했어요. 제 기억 속에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밤에 이렇게 저는 외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수련회 하는 날하고 크리스마스 전야제 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날 얼마짜리 내로 딱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밤새 추첨하고,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엄청 큰 박스를 가져온 그 포장 멋지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에 열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보통 크고 껍데기 화려한 게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열어보는 밤새 재미에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크리스마스 참 새벽종 이렇게 새벽송하고 다녔던 생각도 나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요 우리 저녁송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찬양을 쭉 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모두도 오늘을 지나가고 또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마주 볼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많은 사람이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데요 각각의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 위에서 성탄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탄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오늘날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9시 뉴스라든지 주요한 뉴스의 첫 화면에 시청 광장에 있는 커다란 트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뭐 이렇게 성당이나 또는 우리 교회들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쭉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던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엔 별로 그런 게 눈에 띄지 않는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성탄절에 그 방송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아, 좋은 일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또 하고 또 해도 모르시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럴 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는 그때인데 교회에서 성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맘때가 되면 부서에서 이렇게 연극하고 이랬는데 그때 뭐 제 배역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라 뭐 이런 명령을 하는 그 역할인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지역 KBS 방송국 국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스케치 영상에 쭉 나오는데 딱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제가 앞에 서서 연극하고 있는 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출연한 거 맞죠? 그래서 성탄절에 본의 아니게 방송 출연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예전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참 관심이 많고 그럴 때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교회 가보는 날이 언제였냐? 이때 크리스마스였어요.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니다가도 친구 손잡고 한 번 교회에 한 번 가보는 날이 크리스마스. 왜요? 그날 가면 뭘 많이 줘요. 오늘 또 오후에 뭘 줄 거고 달력도 드리고 또 뭣도 드리고 맛있는 밥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 중에 가장 교회가 풍성한 날, 잔칫날이 언제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맘때였어요. 그래서 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크리스마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밑에 검색어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검색한 것들이 쭉 뜨잖아요. 그런데 뭐가 뜨냐면 크리스마스에 가볼 만한 곳 뭐 5곳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5곳에 제가 봤는데 한 2-3개를 찾아봤는데 교회나 성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찾아보셨어요? 찾아봤더니 다 이런 데예요. 저 명동에 있는 큰 건물 벽체에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영상들을 사람들 눈에 사로잡을 만큼 준비해 놓은 그런 거리, 어떤 대형 쇼핑몰 안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들, 이런 데가 요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가볼 만한 곳, 아니면 어떤 거리들. 여러분 강북구청에서도 최근에 지금 이 거리에다가 성탄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다른 구보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곳에 가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런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많은 돈과 또 많은 설비를 들여서 해놓은 곳에 정작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동물들, 이거 정말 전통적인 우리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구조물 아닙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뭐 테디베어라든지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정말 친숙하고 어른들이 익숙한 그런 캐릭터들이요,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그게 성탄절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토요일 날 바로 어제네요,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길이 막혀서 조금 이렇게 골목으로 지나오는 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제가 좀 특이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작은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 옆에 이렇게 가정집들이 그냥 있는 일반적인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은 골목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공간에요,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물들이 있는 조그마한 구유가 있는 그 조형물들을, 구조물을 그렇게 조그만 이 벽 사이의 거리의 공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지나가면서 이 동네,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한 광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필요하지만 작은 골목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들리고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이 공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새벽에도 알리고 저녁에도 노래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부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나와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리인데요. 그 기쁨이 우리 평강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강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 시대를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성경을 쓴 요한도요, 아마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이 성탄절을 비롯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또 느끼게 될지 아마 이 요한은 알고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요, 단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 쓴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 즉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것이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0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것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하면 사랑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요, 맨 처음 그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이 자기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던 두 제자 중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요한과 함께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은 그를 안드레,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누구보다 분명한 증인이었던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세상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또 다른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 증인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세상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또 하나, 요한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중요한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자기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어져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은 지으신 분의 소유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자기가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한 그
인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어요. 왜요? 자기 땅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지 못하거든요. 영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그들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평강의 왕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이 오셨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오셔서 친히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오셔서 친히 그 말씀대로 이루셔야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예전에도 빛은 있었어요. 어떤 빛입니까? 참빛,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었어요. 간접적인 빛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예비하는 빛이었어요. 모형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참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설명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원의 의미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탄의 사건은 과거 2000년도 더 된 그 시간 속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의미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그 빛은 비추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성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왜 오셨는지 깨닫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속에는 어떤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담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사건을 떼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혈통이라든지 육체적인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거로부터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육체의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단절돼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졌던, 어떤 것들을 소유했던, 어떤 지식을 가졌던, 어떤 명예가 있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르는 구원은요,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분명히 안다면 이 성탄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신비로운 이야기,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그저 신화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오늘 함께 성식 교독을 할 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여러분,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가 본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본 요한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있으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우리의 병든 자리, 우리의 약한 자리, 우리의 넘어진 자리, 우리의 상처 입은 자리,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원하세요.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은혜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띠는 것이죠.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진리입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성탄절과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고 다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실제 우리 안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